골로새 공동체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위해 기도했고요. 또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래 참는 삶을 위해 기도했고요. 그리고 또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기도했고요. 공동체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진짜 중요하고요. 그리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요. 공동체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아갈 때 우리 가정 공동체는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요. 또한 감사의 삶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 기도 후 제 예수님 안에 사는 인생에 대해서 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서울의 분주한 도시 한복판에서 산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아파트, 단독주택, 고시원 등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 사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종종 우리 삶의 수준이나 안정감을 드러내는 척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이들끼리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어느 아파트에 살아? 막 친구들하고 저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친구는 50평쯤 되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고, 어떤 친구는 어디 아파트, 메이커 아파트 그런데 살고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이 아이들은 또 방이 몇 개인지도 서로 물어보는 것들을 그렇게 제가 실제로 들었었는데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사는 곳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다른 방식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스스로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주소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과거의 상처 안에서 사는 경우가 있고요. 또 누군가는 미래의 불안 안에 사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이들은 성공이라는 그 목표 안에 자신을 집어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바쁘게 살아갑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돈, 관계, 경쟁, 불안이라는 이 세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서도요, 청소년 아이들도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불안이라는 그런 세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험과 진로 문제, 관계 문제로 불안이라는 그런 세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제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살아야 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이고, 나를 붙들고 있던 모든 죄와 두려움과 목적이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아파트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정체성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안에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안에서 잘 달려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영광 돌리며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안에 살다가 시험으로 인하여서 잠깐 그 신앙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또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 사는 인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이 왜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인지 알아보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 사는 인생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화해된 인생.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목적이 분명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화해된 인생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외적인 모습, 즉 도덕적인 모습으로는 잘 살아갔는지는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혹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넌크리스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또 우리는 하나님 존재에 대해 의심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오게 되면 더 의심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요, 사랑하셔서 놓지 않으시기 위해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놀라운 복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다시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화목의 은혜를, 화해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18세기 영국 존 뉴턴은 노예 무역에 종사하며 수많은 생명을 거래하던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풍우 속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작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죄인이며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존 뉴턴은 과거의 죄를 기억하며 부끄러워했지만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과 화해된 자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성공의 사제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인생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예수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화해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단지 구원을 받고 안도하며 살아가는 소극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당하는 사명의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놀라운 태도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고난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능할까요?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사도들도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에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당하는 고난이 단순히 개인적인 아픔이나 불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은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고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사명의 일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는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담긴 기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날에도 사명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김진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2012년부터 튀르키예 디야르바르키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는 주로 이슬람권 청소년과 난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선교의 열매가 금방 맺히지 않을 때도 있었고 경계와 위협 속에도 이 선교사님은 묵묵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주변에서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평안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던 2019년 11월 19일 그는 전도를 위해 만났던 현지 청소년에게 칼에 찔리는 사고를 당합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선교사님은 소천하셨습니다. 그의 나이 41살이었습니다. 그의 순교 소식은 전 세계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의 순교 이후 오히려 그 땅의 복음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동역하던 현지 사역자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욱 형제의 피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인생은 이렇게 사명을 위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바꾸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은요 특권입니다. 사명은 특별한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요 학교라는 선교지가 있고요, 부모님은 가정이라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또 직장인은 일터라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또 김진욱 선교사님처럼 우리는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목적이 분명한 인생이어야 합니다. 본문 28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뿐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전심을 다해 달려갑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그 말씀합니다. 목표가 있었죠.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워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성도로 자라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이 변화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그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18세기 영국에서 구두 수선공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인도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당시 인도의 우상 숭배가 심했고 여성 인권은 무시당했으며 복음은 거의 들어간 적이 없는 미전도 지역이었습니다. 그가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무려 7년 동안 단 한 명도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애써 번역한 성경 원고와 자료들이 모두 불에 타버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7년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다. 나는 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릴 것이다. 열매는 주님께 맡긴다. 그는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는 그런 목표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많은 인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가 번역한 성경이 인도 전역에 퍼졌습니다. 또한 인도의 악습이었던 사티,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산채로 화장하는 풍습이 철폐되는 데에도 그의 사명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 사는 인생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분명하십니까? 바울은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 말씀합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삶.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분명하기에 환경이 바뀌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인생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목적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온전히 예수님만 붙들며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능히 그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